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부터가 사실 심상치 않았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첩에서 나온 아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들을 사주하여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70형제 중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도록 하고 또 은 70개를 통해서 불량배를 사서 또 그들의 지지를 받았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앞에서 다 죽이고 불의하게 왕이 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과 또 적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아주 중요한 주안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겜 사람 중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를 얻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좀 베풀어야 신뢰를 얻는 것 같은데 가알이 연회를 베풀고 포도주를 베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결론에 다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알은 어떻게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나요? 이 장면 사실 좀 익숙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보았던 장면들이죠. 월요일 본문에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선동했습니까? 자신은 세겜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나는 곧 너희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알 역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비멜렉은 반쪽짜리다. 자기가 진짜 세겜의 적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군사를 주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고 세겜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에게 마음을 주었던 세겜 사람들이 가알의 말에 다시 가알을 선택합니다. 이로써 아비멜렉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가알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가알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과 가알이 왜 심판받았는가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몰살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루어야 했으며 가알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비멜렉을 제거하려는 것에 대한 죗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교만의 대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과 가알 이 두 사람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고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현 시점에서 이 본문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서 아비멜렉과 가알은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자기를 향한 심판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알은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반역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패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이번 가알과의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그 승리를 힘입어서 그대로 세겜으로 돌격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성읍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소금을 뿌리며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기록만 봤을 때는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우리가 읽어볼 성경 말씀에
아비멜렉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역시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고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대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방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행한 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 세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선동당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몇 구절이나 되는지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성경에 35번이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알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자기가 형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알 잘 나갔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곧 자신의 패망의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비멜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일 때만 해도 이제 내가 왕이다. 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3년도 못 갔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내 자신의 행동 거지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곧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된 본인의 믿음에 근거한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아비멜렉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위대했던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의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사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을 제가 굳이 누구를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리에 다 떠오르실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된 건 순전히 자기 책임이지만 기드온이 말년이 좀 달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작이 기드온의 말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기드온은 아주 멋진 믿음의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8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드온의 말년이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니 이렇게 대답했으면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근데 2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로라.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23절에는
아이, 나는 너희의 왕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해놓고 바로 그 뒤에 24절에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면 한 가지 요청할게. 너희들 금기골이 있지? 그거 놔줄래? 라고 한 거예요. 금이 금기골이 한두 개 정도면은 그래요.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드릴게요 하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모은 금의 무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 그 금이 무려 1700세겔에 달했다고 해요. 1700세겔. 그래서 제가 이 1700세겔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단위 변환을 시켜봤더니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단위를 변환을 했더니 19.38kg라고 합니다. 19.38. 약 20kg죠. 그것을 어제 금시세로 변환하면 19.38kg의 금덩어리는 얼마일까요? 13억입니다. 13억. 금귀고리를 받았는데 20kg 되는 금귀고리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이 현 시세로 13억입니다. 문제는 이 13억짜리 금덩어리들을 뭘 했냐는 거예요. 이 금으로 도대체 뭘 했을까요? 기드온은 왜 이걸 금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에봇으로 만들었대요. 제사장이 입는 옷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만들어 놓고 죽었죠.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야. 그러면서 기드온이 만든 에봇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 앞에서 점을 치고 기드온의 에봇은 영험하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서 점치고 신점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이 사단의 세력에게 붙잡히는 올무가 되었고 영적인 저주를 풀지 못한 채 기드온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과관계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괴물 아비멜렉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려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악인은 심판당한다. 언젠간 심판당한다 라는 것이었고,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들었고, 악인도 행함대로 심판받고 의인도 행함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무장하며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